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상에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하면 유일신교를 믿는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죠, 그죠? 그죠? 이 유일신교에서 보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그죠? 유대교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반드시 바로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자신들 그 규율에 따라서 알라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유일 신교를 믿는 우리 종교인들만 기도를 할까요? 다신론을 믿는 다신을 믿는 뭐 힌두교라든지 다른 종교들도 기도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교의 유머와 관계없이 사실은 종교가 없는 혹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무신론자조차도 사실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2004년도에 논문에 어떤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 따르면 무신론자들 가운데 약 30%가 가끔 기도한다라고 답했대요. 30%가 가끔 기도한다. 그리고 무신론자 가운데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들 중에 약 17%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라고 답변했대요. 그러니까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람들은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요 나의 삶에 따라서 그 양은요 비례한대요. 한마디로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도하는 시간과 그 양은요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요 인간에 대한 이 기도하는 어떤 본성에 대해서 그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비니 나티스 센숨. 인간은 디비니 나티스 센숨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디비니 나티스 센숨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을 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도하는 것은요 본능적인 신앙 행위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나 또한 종교인들이나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하는데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는데 살짝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앞장을 살펴보면 체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이제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하는 죄목은요 나사렛 이단을 전파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자라는 죄목으로요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한 이후에 신문받고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로마 총독 앞에 세우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27장 이전 26장에서 25장부터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져서 법정에 서는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너무 짧죠. 하지만 학자들은요 이 시간이 약 2년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신문 받는 그 과정들, 또한 체포되는 과정들, 또한 그 안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체포되어져서 신문 받는 과정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아마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했을 때 신문 받기 이전에 분명히 핍박을 했을 거예요. 고문도 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고문당하셨죠. 사도 바울 아마 2년여의 시간 동안 체포되고 구금되어져서 아마 신문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아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히 핍박을 받았을 거고 고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 시간이 약간 이제 생략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총독 앞에 서서 그의 죄목들을 낱낱이 밝히게 되는데 그의 죄목들이 체포한 죄의 어떻게 보면 명목들이 또한 그것들을 신문하면서 그의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또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 불충분인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다가 나중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제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들은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의 그 죄의 유죄, 무죄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또한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신문받고 법정에 쓴 가이사랴라고 하는 유대의 한 도시에 있는데, 바로 지중해와 함께 있는 그 항구 도시였어요.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가이사랴죠. 성경에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는데, 이 가이사랴는 바로 가이사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항구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항구에서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배에 탑승시키고 이제 로마로 이동하는 중에 이제 굴로라고 하는 폭풍, 허리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폭풍우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당시에 20절을 보면은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굉장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그 당시에 절체절명의 상황, 위급한 상황들에 대해서 20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태풍만이 거세게 불어닥쳐서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살아 돌아갈 생존할 희망을 아예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살아 돌아갈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과연 누가 안심하라, 평안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제 죽음을 앞뒀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평안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평안하라, 안심하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사실 안심하라, 평안하라는 말은 배 선장이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요? 바다에서 너무 잘하는 전문가의 선장이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율리오라고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로마로 이송하고 있는 중인데, 바로 리더였던 율리오 백부장이 안심하라, 평안하라 말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헌데 오늘 본문상에서 사도 바울은요, 죄인이었어요. 체포되어졌습니다. 지금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 법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가는 체포된 죄인인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평안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바다에 대해서는 잔뼈가 굵지도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는 바다에서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배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바다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평안하라, 안심하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게다가 30절을 보면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공들, 배의 선원들을 말하죠. 세일러를, 배의 선원들을 의미하는데, 배의 선원들은요, 여러분,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바다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았고, 이러한 상황이 분명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는 육지가 가까워지는 상황들을 보자 이제는 거룻배라고 하는 이제 영어 성경은 라이프 보트라고 되어 있는데 구명 보트죠. 이 구명 보트를 내려서 탈출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배에 남아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당시 이 배 안에 있었던 선원들은요 276명이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37절에 보면 276명의 선원들이 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데, 이 많은 인원들이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의 말에 의해서 모두가 어떻게 보면 통제받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곳에 머물지 않으면 너희들은 목숨을 잃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로마 백부장 지휘관인 율리오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제 그는요 배에 남지 않으면 너희들이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이 구명보트에 있는 줄을요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구명보트를 배에서 떼어버려요. 그럼 이게 말이 되나요? 죄인이에요. 선장도 아닙니다. 로마의 지휘관도 아니에요. 사실 넌센스죠. 어떻게 죄인이 사도 바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심지어 그 말에 따를 수 있었을까? 사실은 정말 넌센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 절체절명의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 느끼는 것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혹은 아무것도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고 그저 시간만 보내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위기 속에서 뭔가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죠. 우리는 당연히 목적과 뜻이 있음을 알고 있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을 지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지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나한테 관심조차 없으시다.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계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특히 노르망디 그 해전이 아니라 그 상륙작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잘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요 이 전장 심리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을 할 때 그 해변가에 병사들이 이제 상륙을 하는 그 시점에 독일군이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총격을 가합니다. 그 1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을 승리했다는 사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미군은요 1차 세계대전 반 이상이 되는 피해자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어요.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미군인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 보면요 상륙을 합니다. 상륙을 해서 해변을 바닷속을 수영을 해서 겨우 해변가에 육지에 다다라요. 근데 독일 군대는 막 총을 정말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수도 없는 총알들이 그들 앞에 전장 속에서 오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놓이자 우왕좌왕합니다. 이게 전장 심리라고 하는데
전장 공포라고 합니다. 전장 공포. 전문 용어는 전장 공포인데 모든 군인들은요 아무리 극도의 훈련을 받아도요 전장터에 딱 들어선 순간 총알이 오고 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잖아요. 이 전장 안에 투입되는 순간 사람들은요 머릿속을 완전히 멈춰버려요.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영화를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팔이 끊어져가지고 팔을 들고 앞으로 전진해요. 왜 전진하는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거기 나온 탐 행크스도 대위예요. 지휘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쭈그리고 앉은 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전장 공포죠.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사람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사실 그러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희망도 없어요. 지금 폭풍우가 있고 죽음을 어떻게 보면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정적으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사실은 전쟁터와 있는 것 같은 공포감을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선원들 또한 로마의 백부장 혹은 로마 병사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 모두가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신을 숭배하는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에게 기도를 하는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 앞두는 상황 속에서 이 종교인들은요 정신이 멈춥니다.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숭배하고 자신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했던 그 신조차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사실 이들이 생명의 위기 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룰 수 있는 다급한 상황 속에도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요 신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을 인식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보면 아무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직 사도 바울 이외에 아무도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응답조차 받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사도 바울 외에 다른 모든 종교인들은 그들의 신들을 찾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유일하게 평안합니다. 유일하게 다른 종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할 것을 격려해요. 한번 33절 35절 한번 말씀 볼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10나흘 동안 밥을 먹지 못했어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먹을 것을 권면합니다. 안심하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안심하고 계속해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실제적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 종교인과 달리 사도 바울은 지금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확신이 23절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 고백을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죠.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주석을 보면요 지금 이 23절 24절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절대적인 확신은요 그의 기도 응답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에 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에 거해서 안심하라 평안하라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그의 기도 응답 때문에 그는 절대적인 확신 안에 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장 공포를 느끼고 죽음을 감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요 이 극도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확신에 거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조차 없고 신조차 인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확신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셨던 이유,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확신에 거하셨던 이유가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을 보면요, 그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 비밀에 대한 힌트가 제공되는데요,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1장 30절을 보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한글 성경은 잘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잘 번역되어 있긴 한데 NIV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If I must boast, 만일 내가 자랑해야만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 그것에 대해서만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데, 만약 자랑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약한 밖에는 자기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2장 9절에서는 도리어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이 약함이 바로, 이는 그 약함이죠. 이 약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12장 9절에서 얘기합니다. 온전해지다라는 말은요, 이 약함이 나를 퍼펙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함으로 나를 완벽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을 겪는 것, 자신의 약함에 대해 자랑하겠대요. 왜냐하면 이 약함이야말로 바로 자신이 완벽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절체절명의 순간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신앙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약함,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그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완벽한 능력이 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확신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안심하라, 평안하라라고 외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요,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내가 약하면, 어린아이들은 연약하면요, 약하면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냉장고에서 마시는 것들 꺼낼 때에도 의자가 없으면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죠. 약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결코 할 수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내가 도움을 청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커다란 고통인가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도움을 청하는데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그래요. 마치 전쟁터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많은 나의 전우들이 있지만 총알이 빗받치는 지옥불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때 사람은요, 공황장애가 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각이 멈춥니다.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은요,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야말로 어쩌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구조 신호를 뭐라고 하나요? 우리 구조 신호의 약자가 뭔가요? SOS, 그죠? SOS. 구조 신화의 약조죠. 이 SOS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네? Save our souls. 우리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홀로 있다라는 것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홀로 있을 때 그저 상처나 아픔이 아닌 이 홀로 있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됨을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요, 홀로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마치 전쟁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공포감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내몰려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 그 홀로 있음이 사실은 상처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헬리나 오웬의 기도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 기도에 대한 책을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도 보고 헬리나 오웬의 책도 보고 이 책 저 책 다 보고 있어요. 필립 얀시의 기도의 책도 보고 막 보고 있는데, 헬리나 오웬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실은 그 신부님이거든요.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예수의 사제예요. 상당히 보수적인, 카톨릭 안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사제들은 좀 보수적입니다. 우리 쪽과 굉장히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헬리나 오웬의 책을 많이 보는데, 저 헬리나 오웬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생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장 홀로일 때, 그때가 가장 유일무이하며 가장 자기다울 때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울 때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 경험하게 된다. 가장 혼자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홀로일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SOS를 청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종교인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경험할 때, 약함의 있음을 감지할 때 그는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을 때 무조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홀로일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보름의 기간 동안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폭풍과 일고, 배는 계속해서 요동칩니다. 아마도 옷도 아마 다 젖었겠죠. 해가 없는 그 여러 날 동안 아마 추위에 떨었을 거예요. 배고픔에 떨었을 거고, 게다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잠도 자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했고 그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바로 그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의 기도는요, 이러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의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는요, 그의 극심한 위기 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줄 수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더욱더 깊은 인격을 더하게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뜻과 목적이 있음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가 기도할 때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했고, 그가 기도함 가운데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는 더 깊은 인격을 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힘이죠. 게다가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과 기도하는 대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다른 대상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23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해진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 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대학이죠. 위튼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시카고 쪽에 있습니다. 위튼 대학은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일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로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그 위튼 대학교인 제가 알기로는 정치학과 교수였던 것 같아요. 종신 교수였는데 한 여자 교수님인데, 이분이 히잡을 두루 쓰고, 아마 신문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무슬림들이 믿는 꾸란에 말하는 알라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은 동일한 신이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히잡을 두루 쓰는 거예요. 자신은 계속해서 히잡을 두루 쓰겠다고 기독교 대학인 위튼 대학에서 자신의 신앙 선언문을 밝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 교수님은 사임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이제 징계를 내리고 결국 사임하게 됐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논쟁이 있죠. 근데 바로 이 이슈가 터질 때쯤에 우리나라에서 IVP 출판사에서 이 미로슬라브 볼프의 알라라고 하는 책이 출판됐어요. 아주 미묘하게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그런 어떻게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책이 출판돼서, 저는 이게 일부러 상업적인 의도로 그 상황에 발표된 게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예일대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은 굉장히 정치 신학적인 어떠한 담론을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많이 던지죠. 그분의 책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의 책 많이 보는데, 그분의 책 중에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공적인 자리 속에서 이제 공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나타내질 수 있도록, 사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을 던지는데, 이 알라라의 책을 보면요, 자신은 알라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믿는데요. 이 책 보면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잘 보면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알라와 하나님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삼위일체. 똑똑해. 지금 누구한테 제자훈련 좀 받고 있어요? 네. 누군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삼위일체. 정말 똑똑하네. 네.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만 당연히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알라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사실 분명히 압니다. 또한 유대교가 말하는 야훼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죠. 삼위일체 교리가 분명히 다르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님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재론적으로는 꾸란이 말하는 알라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죠. 존재론적으로는 동일해요. 근데 인신론적으로는, 우리가 조지신학적으로 신 이해를 할 때 신 이해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뤄보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 신 이해를 통해서 접근했을 때는 꾸란이 말하는 알라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신 이해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그 책을 핵심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두꺼운 책이에요. 결론을 봐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대충 이해한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저도 명확하게 없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분명히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 근데
공통점은 이러한 부분이니까 알라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도 미로슬라 몰프의 결론인 것 같아요. 결론에 그런 말이 안 쓰이는데 다 읽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진짜 쓸데없는 책인데 제가 얘기해서 읽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결론 다 얘기드린 거 읽어보고. 미로슬라 몰프 교수님 말하는 것은 바로 알라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실론적 하나님이죠. 사실 알라 그리고 유대인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요, 유실론적으로는 같은, 존재론적으로 같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바로 유해신론과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라나 야훼는 그 백성들을 선택할지 몰라요. 그들을 사랑할지 몰라요. 하지만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사랑해서 고난을 받기를 기꺼이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피조물인 인간, 바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목숨을, 그 생명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폭력과 비정의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시고 생명을 잃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떠한 신과도 다른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계시고 이미 고난을 경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홀로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바울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 대학 사부의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음을, 심지어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필요성에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신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의심이 가고 먼 분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조언은요, 그 힘든 상황들,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아요. 보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닷속에서 추위에 떨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속했는지 명확하게 고민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신과 다른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연약함은요, 여러분 홀로 있음을 경험하는 그 연약함이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에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가 됩니다. 여러분 홀로일 때, 외로움을 겪고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는 그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느끼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의 약함 가운데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기도할 때 비로소 나의 약함이 느껴지는 그 환경 가운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완벽한 퍼펙트한 그 능력이 사실은 내 안에 거하는 때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지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십시오. 다른 많은 종교인들,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기도한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한 것만은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인식하십시오. 나와 함께 고난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느낄 때, 한계를 느낄 때 많은 종교인들은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정신이, 자신의 모든 신념이, 자신의 모든 사상이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약함이야말로 자랑이고,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약함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양회에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설교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수양회 얘기해서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혼자 기도 못해요. 수양회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수양회 참여하셔서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 지체도 있다고 한다면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내가 속한 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들의 자신의 연약함,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춥고 굶주리고 심지어 생명의 위기와 혹은 절망 속에서 시국을 다투는 그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종교인들처럼 심지어 다른 무신론자들처럼 자신이 할 수 없음 때문에 그저 손을 내려놓고 넋을 잃고 있는 그 누군가처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사실은 기도에 대한 상황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외치시는 그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도 하시고, 기도할 때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신실하신 그리고 선하신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확신에 거하는 아버지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함을 경험할 때 그 연약함 속에도 감사할 수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온전하신 능력, 완벽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이전에는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했고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관심조차 주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공동의 문제고 공동이 대응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먹으라, 평안하라, 안심하라로 격려했던 것처럼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또한 가족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격려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더욱더 깊어지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